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내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목소리 주님 뒤에 높게 높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뒤에 높게 높게 울리기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기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으시고 이 수왕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함께 참회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입술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죄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고백하여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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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구속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임재 가운데 아버지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지은 허물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받고 깨끗한 게 아버지여 씻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금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여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그 인격이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는지요. 참으로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사 항상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소홀히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 임재와 그 통치를 구하지 아니하여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탐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않는 것과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모든 죄를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까.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사명 감당해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134쪽입니다. 구약 성경 134쪽.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또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1105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105쪽.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우리 예배하는 처소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었고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드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에,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바로 필수 중에 필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래서 저가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넬료도 저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구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경자가 공경할 경자이고요,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그냥 두려워한다, 공경함 가운데 두려워한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바로 그 두 용어를 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송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곧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주 서로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많이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 두려워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결단코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자주 부딪힌다,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울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보병만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였느냐? 어마어마합니다. 병거만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일반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집되기는 했었지만은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와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지내주기를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7일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면서 숨을 만한 모든 장소에 그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도저히 블레셋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게 되자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막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아주 잘못되었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 사울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싫어하셨고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하시다가 드디어 그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시죠. 문제는 뭐냐? 사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사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무엘은 오지 아니니까 바로 두려워서 그렇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즉 뭐냐면 그가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가 환경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사울은
한 가지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7일 내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자기들의 군사가 열악할지라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웠던 거죠. 사울이 두려웠던 거죠.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보면서. 그래서 부랴부랴 그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즉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거죠.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 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온갖 꾀를 다 써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평가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즉 그들은 뭐냐면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것이죠.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두려워서 이 말씀을 못 전하고 또 어느 성도님이 두려워서 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자세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것이죠. 왜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심판의 검을 들고 당장이라도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시는 냉엄하고도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 못하는 우상이,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우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들을 강압적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당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구슬하라고 그러잖아요. 500만 원 굿, 1000만 원 굿, 때로는 1억짜리 구슬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게 귀신의 수법입니다. 두려움을 주어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인도해 가는 게 이게 마귀와 귀신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극도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빠는 뭡니까? 친밀한 용어입니다. 정말로 아들을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되심으로 절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절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서 판단을 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도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갈 때 그런 두려움으로 해간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또한 작은 네 번째 종교적인 두려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종교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면 도중에 교통사고가 날까 봐서 두려워서 일부 예배를 참석해서 그리고 소위 성수주의라고 놀러 갑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사업이 큰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두려워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종교적인 두려움입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거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아는 데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치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하시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지만 이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만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그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금강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금강산을 보고 온 사람들 보면 참 놀랍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산을 구경하러 간 사람이 그 산의 절묘한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감격하고 감탄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놀라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이게 뭐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경외하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심리적인 용어로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신에 대한 경험, 종교적인 체험을 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과 존경을 내포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며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현상이나 대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사하라 사막, 오로라와 같은 광활한 대자연 및 자연 현상을 접했을 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진 것 같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리를 발견할 때 위대한 건축물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정서 역시 경외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자연현상, 어떤 자연의 순리,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그게 뭐다? 그게 경외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영광으로 그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감격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들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까지 해주고 나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며 제사했을 때, 거기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술 먹고 방탕했을 때 하나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말하는 건데요, 선하심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성품 앞에 모세가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놀라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질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놀라우신 사랑이 많으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너무나 선하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하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삶을 가로막는 모든 일들을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34장 8절 9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한 측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씀하죠. 자기는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주님이 자기에서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기겠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주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필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는 것은 우리가 해보지만은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 어떤 각오와 결심만 가지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결심하고 또 작정하고 또 결심하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또 회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았잖아요.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실은 모세가 더 힘든데. 왜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런 모든 것들을 노라고,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말라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실은 우리가 사람을 두렵기 때문에 실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상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공포심과 그런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감격하고 감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한다, 오히려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까워요. 어떤 공포심을 갖는다, 국대에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해 봤더니 그분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더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분 앞에 내가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더라. 이런 감정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또한 잘못 이해했던 것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모세처럼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경험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경외심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널리 알게 하시니 서남아 그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셨고 구속 속량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아들 삼아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받았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또다시 자기를 성별하여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귀한 힘을 바칩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백성들 우리 가족 중에 형제와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이 지역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고 심었사오니 성기를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집안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본 교회가 우리 모든 남녀노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보호를 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가운데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더 서로 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의 모든 관계 형제 친척들까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요. 가정에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공예배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꼭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의 예배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주일마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또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와 구역, 각 신도 특별히 우리 장기일석자분들 큰 관심을 갖고 늘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나마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관계를 주셨는데 그런 모든 분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 중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 헌금 꼭 교회 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우리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써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6교구, 화요일은 7교구, 수요일은 남신도교구, 목요일은 1교구, 금요일은 2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예배, 구역예배 열심히 참여토록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 단계 수준에서 다시 2주간이죠. 2주간입니까? 다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가 되어주고요. 4인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기스 사님도 백신을 2번 다 맞으셨대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혹 백신을 맞고 얼음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는 우리 손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그래서 어림없이 백신 잘 맞고 건강 유지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과 기도를 하면서 백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병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전화로 격려 또 안부도 이렇게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나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아프신 분들을 올려드리옵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분들을 올려드리옵고, 또 가정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해답과 길을 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되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필요가 그때그때마다 채워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더 유의함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대두교통 충만 인도하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주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